시간에 37번째 시간으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던 그것을 잠시 그에게서 취해가는 것입니다.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이 누려오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그 후로는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특별한,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였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신중하게, 귀하게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했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회수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두 번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기회, 또 모든 것이 형통했던 시간들,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다 취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품에서 결국 삼손은 모든 진실을 다 토해놓게 되고 그 결과 판무파탈의 이 여인과 블레셋의 계략에 의해서 그는 이제 철저하게 그 힘을 잃어버리고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비참하게 힘을 잃게 된 삼손의 과정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밀이 탄로나자 삼손의 머리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밀려버리고 그는 이제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깨어나서 다시 힘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삼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자신이 실수를 범하고 악한 죄 가운데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듯이 삼손은 이번에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삼손을 붙드셨던 손을 놓아버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를 블레셋의 손에다가 맡기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날 더 이상 나를 지켜주거나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기로 선언하시는 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날에 정확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그가 무의도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괴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을 모두 무시했고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여자를 좋아하는 그 마음의 음욕의 불꽃도 전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실수를 계속 거듭해서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가 문제였지 삼손은 어쩌면 예고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삼손의 지난 날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만 지은 것은 결코 아니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막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는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는 이렇게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다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고야 말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게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내게 진노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미 많은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모두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성도는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생겨나는 방자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겁쟁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어도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면서 결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고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또 유에서 한순간 무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던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이 영원히 내게 존재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신앙이 아닌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즐기고 누리기 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신앙이 그 정도의 가치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점점 더 둔감해지기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높아지고 강해지고 여유로워진 그 상태가 바로 내가 가장 교만해진 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소멸될 것들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캐는 들리라의 청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지막 양심은 결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삼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달콤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애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녀의 손에다가 팔아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향하신 심판을 마침내 선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넘기울 때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위태위태했어도 사사로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여자를 좋아하면서 곁길로 가고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저 블레셋 놈들을 손봐주는 일만큼은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나오고 아무리 부도덕해도 설교단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어도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에 검은 죄를 감추어 두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양심의 소리를 상쇄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위안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동안 침묵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손을 뻗어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막으시던 때도 있었지만 이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시고 찾으시는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칠 만큼 강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양심의 소리와 한거를 침묵으로 돌려 세우고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내려가서 성도의 양심까지, 영혼까지 모두 팔아넘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징계하심으로 그를 되찾고자 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심히 염려스러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져 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어 갈 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헛된 자만심과 교만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와 점점 넓혀지는 자신의 영토를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제국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제국이고 자신이 세운 아름다운 나라요 백성들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고 똑똑한 결과 때문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것들을 지키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함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중대한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교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겸손함이 그 신앙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그를 자꾸 발목을 잡게 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경험과 기억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자꾸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도취되게 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뼈아픈 과거의 죄들도 그 기억들이 자꾸 되살아나서 자신을 낭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는 이러한 과거의 죄악된 삶의 기억과 또 그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놀라운 경험들이 모두 자신이 올바르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코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기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조차도 나를 겸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갈파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뒤따르는 사도의 길을 갈망하는 일에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그의 글 속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것도
실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고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헛된 자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비극적인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떠나심이란 완전히 우리를 버리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버려두심으로 우리 스스로 그 홀로됨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침내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혼은 이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금방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고만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죄와 죄 아래서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당장은 이제 막 시작된 고난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21절에 불에서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리털이 모두 밀린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삼손의 두 눈까지 뽑히게 되었고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서 사람이 소처럼 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 상태가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어야 될 만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어리석은 인생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와 동일한 비절참절한 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상태가 점점 더 악해지는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야 삼손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에게 홀리던 자신의 두 눈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뽑혀나가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세가 짐승 같은 노예로 전락되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의 모든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아름답고 황홀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들릴라가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창녀가 그랬고 그 이전에 블레셋의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 뒤에는 블레셋의 5 방백이 있었습니다. 5개의 강력한 성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손짓만 해도 당장에 달려올 수 있는 수천 수만의 블레셋의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이든 목사든 누구든 그 죄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죄를 죄로 정확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냘픈 여인의 모습으로 청초한 얼굴과 섬섬 옥수의 하얀 손길을 누가 마귀로 그걸 죄로 보겠냔 말이에요. 유혹으로 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도 아무리 죄처럼 보이지 않는 아름답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황홀한 것도
모두 사탄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옥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작은 실로 묶은 그 죄가 후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우리를 묶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사탄의 미끼인 여인의 품에서 파멸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면서 자신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뒷감당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처럼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실 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라고.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 전혀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자신이 써내려가던 신화가 하루아침에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삼손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야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이 성할 때는 여자들만 보이던 그 눈이 이제는 그 눈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눈빛이 뽑혀나간 그의 두 눈에 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마침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늘까지 붙들어 오셨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이제 드디어 자신을 사서로 부리시고 나시린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봐 주는 이 없는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 그는 영혼의 눈을 들어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눈앞이 캄캄한 어두움을,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눈으로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그만큼 고독이 깊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곧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성한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그 두 눈을 잃고 나서야 보게 됩니다. 여인과 노닥거리던 그 입술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자 이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계획이 다시 삼손을 통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잠시 우리를 외면하시기는 해도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들을 향해서 영원히 눈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 첫 신호가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삼손아, 내가 다시 내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라나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종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러내셔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과 신원과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의 머리털이 나게 하심으로, 삼손이 이를 확인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 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이 입술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니 베드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삼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 저를 버리시지 않는군요. 절대로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감격의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삼손이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삼손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큰 재산상의 손실과 많은 동족들을 살해한 삼손이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삼손이 잡힌 것은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의 은덕이다.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그들은 삼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으로 삼손을 끌어내서 두 기둥 사이에 그를 세워두었습니다. 삼손이 당하는 비참함과 굴욕감은
그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과 충성심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가 부리는 재주를 보고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 모여서 모두 삼손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있을 때, 삼손은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삼손의 기사를 적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삼손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전에는 목이 말라 죽겠다고 절규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간단한 기도였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러나 그 한평생 자신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던 후회와 회환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자신으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회복해 될 수 있기를 삼손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알고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하게 만드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쓰임 받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으며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평생에 요셉이나 사도 바울처럼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는 사역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쓰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살고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삼손처럼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삼손처럼 살지는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 그의 삶이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삶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할지라도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신앙의 전당에 그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인 것은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 오래 쓰임받는 종도 사랑하시고, 짧게 쓰임받는 종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삼손이 맞이한 장렬한 최후와 그의 장래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의 기둥이 삼손에 의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떼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삼손도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의 최후를 기록합니다. 31절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삼손의 장례를 치렀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삼손의 모든 추락한 명예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사서로서, 나시린으로서 그가 살아 생전에는 그의 부모와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존경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사사로서의 그의 최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장렬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우월해 보이십니까? 내가 조금 더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도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셔서 관리하게 하신 것들, 때가 되면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의 몸, 이것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신 것들을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 없이 세상을 막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시고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짓게 되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파멸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런 날들을 경험하셨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직도 나를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마지막을 불태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밀려 나갔지만,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끄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단 말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